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뭐를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우편에 많은 것과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하늘 뭐를 타고 오신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을 했느냐 영이 부활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의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예수님의 육체로는 뭐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에서 6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전이 있던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갔느냐 영이 부활해서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뭐를 얘기해요? 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의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구름의 뜻을 알면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름이라는 그 두 글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구름의 뜻을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구름의 뜻을 몰라요. 또 햇빛교회 신옥주라는 목사도 구름의 뜻을 몰라요. 구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름의 뜻을 알게 되면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무엇이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물은 진리죠. 진리가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이 있는 구름이 참 목자요.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인자는 예수님의 뭐예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구름 사람의 육체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계신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71년 1월 17일 새벽에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재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육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올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초름 예수님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재림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네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에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재림 예수님이에요. 나는 초름 예수님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재림 예수님이에요. 초름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재림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지요. 재림 예수님을 본 자는 초름 예수님을 본 자예요.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초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초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과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오셨어요. 즉 뭘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즉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초름 예수님을 본 자요.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육체가 영생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71년 1월 17일 새벽에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지요. 72년 5월부터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천국의 그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1973년 11월 11일 기준에서 겨자씨 하나만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뭐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천국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지요.
살아서 가는 그 천국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뭐가 되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하느니라?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신혼의 날을 73년 11월 11일 기준해서 겨자씨 하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와 같이 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셋째 천국, 육체가 영생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지요? 누룩이 하루아침에 부풀어서 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한 기간이 지나야 누룩이 부풀어서 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어느 정한 때가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의 날을 전파하신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뭐하느니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을 했으면은 천국을 사야만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재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재림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뭐하느니라?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언제 갈라졌느냐? 재림의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77년 2월 27일을 기준해 가지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은 어디고 넓은 문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한 선지자가 인도한 곳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있어요?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뭐와 같으니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한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한 선지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예.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했어요? 준행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 말에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들 중에 한 누가요?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한 선지자밖에 없지요. 한 선지자가 인도하는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면 넓은 문은 어디냐? 넓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한 곳이 바로 넓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넓은 문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운명하시고 난 후에 불법을 행했지요. 불법을 행한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한 곳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라? 일이라 그랬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넓은 문에서 주님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에 와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좁은 문에 와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뭐하지 못하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내게서 뭐하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뭐를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뭐하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이에요. 이사야 9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예.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를 받는 자가 뭐를 당해요? 누구에게 인도를 받는 자?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 초막절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넓은 문은 칠곡 사도체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에요. 초막절에는 참 선지자가 있잖아요. 칠곡에는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 칠곡 골짜기지요. 거기에 인도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영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뭐하라? 들으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 1971년 1월 17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72년 5월부터 대한민국 땅에 씨를 뿌리셨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뿌리셨어요. 천국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이 있고 돌밭에 뿌린 씨앗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돼야 되겠죠. 읽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읽어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뿌린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초막절에 왔다가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조금 깨달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 해버려요? 빼앗아가버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적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주님의 말씀, 재림의 손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부인을 하지 않아요. 틀리다고 부인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실족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림의 손님을 믿느냐? 재림의 손님은 난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재림의 손님 믿는다 해놓고 성전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좋은 땅에 뿌린 씨앗들이죠.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적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실족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결실하여 혹 100배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죠. 백세 나무수한 영생이라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에 뿌린 씨앗, 돌밭에 뿌린 씨앗,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이 돼서는 안 돼요. 다 어디 뿌린 씨앗이 돼야 돼요?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입니다. 재림의 손님이 좋은 씨 말씀을 뿌리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누가 와가지고요?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거기에 뭘 뿌려버렸어요?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읽어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예.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가로되 누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가 누구를 뿌려버렸어요?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읽어보세요. 종들이 말하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예.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 때 내가 누구에게 말하되? 추수꾼들에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은 모아가지고 내 곳간 하나님이 계신 곳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곡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온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온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읽어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자,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무엇이요? 마귀라는 게 마귀. 마귀가 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어디에 있었느냐?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하늘에 있는 큰 용 옛뱀이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무엇이라 하는 그러니까 큰 용 옛뱀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큰 용 옛뱀 마귀가 쫓겨나지요? 어디에서 쫓겨나요? 7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지요? 미카엘하고 영하고 싸워요. 그러는데 큰 영 옛뱀이 거기서 뭐합니까? 쫓겨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6절에 그의 장막곧 하늘 구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초막절에 있는 큰 영 옛뱀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큰 용 옛뱀 마귀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게 되면은 거짓 사도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무엇이요? 사도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괴율의 역군이니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는 주님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 여기서 나온 옛뱀 마귀는 거짓 사도 누구를 얘기해요? 안드레를 얘기하지요. 안드레는 주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사표를 내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면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사도 행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하는 자예요? 가정한 자예요. 이 거짓 사도가 바로 안드레고 이 안드레가 바로 온수고 뭐예요? 마귀입니다. 옛뱀 큰 용이에요. 큰 용 옛뱀이 하늘 구초막절에 있었죠. 거짓 사도 안드레가 구초막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온수 마귀는 거짓 사도 누구를 얘기해요? 안드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안드레가 뭐를 심어버렸어요? 가라지를 심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자, 가라지가 나오지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 주님이 그 천사 사명자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사명자들이 교사들이 그 나라 구초막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시키는 자는 사도예요.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가라지가 바로 뭐를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불법을 뭐하는 자들이요?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지요. 원수 마귀는 누구예요? 안드레. 거짓 사도 안드레가 세운 선지자들이 바로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안드레 거짓 사도가 세운 선지자들이 바로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칠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불사르고 알곡들을 이제 곡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수꾼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읽어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요. 천사. 추수꾼이 바로 누구요? 천사들입니다. 즉 초막절 사명자들, 교사님들이 바로 뭐예요? 추수꾼들이에요. 이 추수꾼, 거룩한 천사 추수꾼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어린 양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추수꾼 거룩한 이 천사들은 어린 양하고 함께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예.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예.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 우상,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 안수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예. 부은 포도주라. 예. 거룩한 천사들 앞과 뭐가 나와요? 거룩한 천사들이 나오지요. 이 거룩한 천사들이 바로 누구예요? 추수꾼들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이 읽어보세요. 어린 양 앞에서 누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이왕으로 고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천사들이 어린 양하고 함께 있죠. 이 어린 양은 계시록 14장 1절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셔요. 시온산은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은 144명 사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4명이 바로 누구예요? 추수꾼들이고 바로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어린 양하고 함께한 14만 4천 144명이 거룩한 천사들이요 추수꾼들이에요. 이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 이제 곡식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미카엘 한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초막절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시니 추수꾼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 낫을 휘둘러 거두라. 너 낫을 휘둘러 뭐하라? 거두라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님들이 사명자들이 89년 2월 27일 칠곡에 뭐합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한 70명이라는 그 성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디다 넣었어요? 곡간에. 이 곡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초막절이지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것이 곡간이에요. 하나님의 곡간. 여기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 70명이라는 그 성도들을 초막절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으신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 낫을 모아라. 휘둘려서 모아라. 거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거둘 때가 이르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추수꾼들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뭐였어요?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곡식 알곡이 어디에 있느냐?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알곡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알곡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이 있는 곳, 곡식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알곡이 있어요. 거기에 추수꾼들이 89년 2월 27일 내려가 가지고 말씀으로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엘서 3장 12절 읽어보세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맥의 열국을 심판한다는 것은 칠국 사도체제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너희는 무엇을 쓰라? 낫을 쓰라. 말씀을 쓰라. 말씀을 전하라. 곡식이 이것도다. 곡식이 뭐였어요? 이 곡식 알곡이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칠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년 2월 17일 날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칠곡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체제 각 교회를 돌면서 알곡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바로 한 7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곡이 여호수아 골짜기에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임금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잔치를 베풀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주님이 종도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와요 안 와요? 오기를 싫어해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목사 신부들에게 보냈잖아요. 많은 책자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성교 목사 신부들에게 청했어요.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재림주가 이단이라고 오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 사명자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 참한 하였더니 사람들 기성교 목사 신부들 성도들을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오라고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내가 오찬 집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집회 날짜를 정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라고 청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두 말씀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저희가 뭐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인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모여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읽어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임금 주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살인한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동네 기성교를 이제 완전히 불살라본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를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는데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길가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뭐합니까?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조용하게 시켜가지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얻는데 내어 모여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길에 나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주님이 이제 들어올세 손을 본다는 거 행함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말하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예,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초막절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임금이 그 종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그 수족을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둠들은 내 뭐하라 그랬습니까? 던지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들에 던지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읽어보세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자 누가 바깥 데 쫓겨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이 무익한 무엇을?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무엇이라? 종이라고 그럽니다. 무익한 종은 사도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에요.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바깥들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지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무익한 종 누구를 이해해요? 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들이 예복을 입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게 되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청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전도지를 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 읽어보세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니라? 적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적다. 천국 백성이 적다는 것은 영생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적은 무리가 누굴까? 이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적은 무리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아버지께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 의인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뭐합니까? 상속하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적은 무리. 적은 무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이 바로 적은 무리예요. 이 적은 무리가 46절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르려면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환란이 일어날 적에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재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후에 노아 때와 같이 노수 때와 같이 환란 때 이제 인자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그가 먼저 재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그가 재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76년 1월 30일 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뭐를 받으셨어요? 살리심을 받아 이전이 떠고 하늘로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초름 예수님도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죠? 우리 재림 예수님도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이전 있던 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제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뭐 해버렸어요? 완전 다 쓸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읽어보세요. 또 로스 때와 같으리니 또 노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예. 심고 집을 짓더니 읽어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예.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인자가 이러하리라. 나타나는 날에도 인자가 오시는 날에도 뭐하리라?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인자가 오셔야 돼요.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영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시지요. 그러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 주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뭐하리니? 오시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재림의 손님을 보고 믿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뭐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오는 있느니라.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인자가 오시죠. 오시는데 뭐를 가지고 오셔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뭐 할 때?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주의 보좌를 얘기하지요. 주의 보좌는 뭐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체입니다. 육체. 다윗 육체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요? 심판한 것입니다. 심판하고 우리 육체가 뭐하고? 영생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분명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환란을 통해서 이제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를 맞이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실 때는 뭐를 가지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주님의 영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뭐 할 때에? 앉을 때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사도의 영이 12사람의 육체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은 심판이 시작이 되고 우리 육체가 영생하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디에 앉아서 다윗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요? 다윗이 앉아서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이 앉아요. 신약에서는 인자가 다윗이 앉아요. 계시록에는 누가요?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앉는다는 것이나 인자가 다윗이 앉다는 것이나 어린 양이 다윗이 앉는다는 것이나 같아요. 앉으면은 심판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영생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고하며 또 어디 앉아서 다윗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뭐하고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육체에 앉으면 즉 한 선지자 육체에 앉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육체에 앉아야 되잖아요. 앉으려면은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환란 때라는 것입니다. 즉 환란이 있고 바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탄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가 다윗 육체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앉는데 어디에 앉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야만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뭐 하시리라? 감하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 심각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란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새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을 하는데 이란에서 하마스 제1인자 최고 지도자 한이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받아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란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한이에 그 머물고 있는 숙소 건물을 폭파시켜본 거예요. 죽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대통령 취임식 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제1인자 최고 지도자를 초청해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 제1인자 잠자고 있는 그 숙소를 폭파시켜가지고 죽여본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집에 온 무엇이에요? 손님인데 자기가 지금 이란이 지금 초청해서 지금 하마스 제1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이란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오늘 내일 뭐 공격한다고 막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상태가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전면전으로 지금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방송에서는 곧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하고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이 세 개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 중동 전쟁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핵 잠수함 또 미사일 전투기를 지금 중동 지역으로 지금 추가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이요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11월 5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이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만이 인자가 어디 앉아? 다윗의 약차. 하나님이 어디 앉아? 자, 어린 양이 어디 앉아? 다윗 육체에 앉아서 심판하고 영생하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실상 그대로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환란하고 바로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 환란과 사탄의 역사는 거의 언제 이루어져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환란이 일어야만이 즉 하나님이 다윗에 앉아가지고 천국을 뭐예요?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한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가다 보면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걸어가면은 계속 가면 가까워지지 멀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그러한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지요. 저 인자가 뭐를 타고 오셔요? 그렇죠. 여기서는 인자가 뭐를 타고 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와요. 환란 후에 즉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러지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환란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귀신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청주의 박인수 같은 놈 지가 재림절하고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 이 대전에 기봉태라 나온 놈 책잘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잖아요. 지가 선지자라고. 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뭐하나? 일어나. 또 칠국에서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뭔가 귀신을 받겠지요. 또 유다도 정한 시기가 되면 귀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이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큰 표적, 이적과 기사, 기적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천년이 차면 사탄이가 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땅과 사방 백성 곡과 마옥을 뭐예요? 미혹하고 이제 싸움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이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성이 초막절이지요. 여기에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와가지고 능력을 망하고 우리를 미혹할 적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자들을 소멸시키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탄이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뭔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초막절 앞에서 막 능력을 행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누게 뜨는 엄청난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때 능력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도 몸이 아프니까 나도 한번 고쳐받고 해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은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을 행할 적에 자기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고쳐받고 하다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명 환란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은 29절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뭐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고?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예.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그때 인자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능력과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자, 환란이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인자가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은 육체지요. 누구의 육체예요? 다인 육체입니다. 다인 육체. 즉 한 선지자의 육체에 앉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하고 이 세상을 뭐해요?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사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올 겨울이 뭐하기 전에 오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복잡하게 지금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 환란이 일어나고 사탄이가 일어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라는 것은 다윗의 육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신약에서는 인자가 오시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보좌라 그래요. 주의 보좌는 무엇이다? 다윗이라 그럽니다.
다인 육체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선자님의 꿈을 통해서 음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하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하 뭐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분명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선자님의 꿈을 통해서 음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초막절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터지기 전에 초막절로 와야 되지요. 그래서 그 날을 분명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정말 끝 천국이 솔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지체지지 않고 정녕 응하기 때문에, 지체지지 않고 늦어지지 않고 정녕 응하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이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무하리라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필하시고 뭐예요? 분명 필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날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한 시기가 되면 분명 주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예.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자,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와요? 인자가 오시잖아요.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어디 육체에? 인자가 어디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요? 인자가 오는 거예요. 인자는 주님의 뭐예요?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다인 육체에 앉으면 심판하고 영생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자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게 되면 누구예요? 신랑이요, 신랑. 인자가 오신다는 것이나 누가 오신다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이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게 되면은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랑이 오니까 뭐합니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들고 누구를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칠곡 사도 체제. 칠곡 사도 체제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읽어보세요.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초막절 한 선지자 체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미련한 자들은 등을 자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주의 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 주님이 오시면 무한대로 받아요. 주님 오시면 행한대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 신랑이 뭐함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는 거. 신랑이. 여기 신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죠. 신랑이 이제 뭐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면 신랑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는 거예요. 네. 분명 신랑이 더디 오시는데 더디 오시나 신랑은 분명히 뭐하게 돼 있어요? 오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해와? 돌아오잖아요. 지금 주님이 타국에 가신 지가 48년이 됐잖아요. 주님 운명하신 지가 48년이 됐는데 이제 오랜 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구약에서는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지요. 신약에서는 누가 오셔요? 계시록에서는 누가 오셔요? 어린 양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라.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예.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이 뒷산이 바로 감람산이지요. 예. 동서로 갈라졌잖아요. 예.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시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누구 오셔야 안 오셔요?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누가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오시느냐?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 솟아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말방울의 초막절입니다. 말방울의 초막절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 누가요? 신랑이 임하실 것이라. 누가요? 어린 양이 임하실 것이라. 이 세 개를 합쳐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럽니다. 주라 그럽니다. 주. 자, 이렇게 신랑이 오시는데 예루살렘 말방울의 초막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임하시잖아요.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시온에 남아있어야 되지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를 맞이해요? 하나님을 맞이해요.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분명 시온으로 임하시게 돼 있어요. 시온으로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만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시온 예루살렘 어디로 와요? 초막절로 오시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서, 이 초막절 문에서 기다려야 돼요. 날마다, 누구든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8장 34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누구든지 내 문 곁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죠. 이곳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 이 초막절 문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의 그 은총을 입은 것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신랑이 오셔야 안 오셔요? 신랑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죠. 어린 양이 임하시죠. 임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 초막절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뭐 한다는 것이냐? 등 예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등 예비하는 곳이에요. 시온에서 등 예비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등 예비를 해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시온을 택했어요. 시편 132의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2의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루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리로다. 내가 이 성의 신령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자,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셨잖아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미케 하리로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예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하리라? 뿔이 나게 하리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온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등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바로 다윗 또 뭐요? 제사장 또 뭐들이? 성도들이 여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4의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 어디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지요. 누가 오셔요? 어린 양이 오시지요. 어디로 오셔요? 시온 예루살렘 초막절로.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죠. 등입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다윗 제사장 성도가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여기서 복받고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뭐가 나대?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을 좀 모아달라고 그래요.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들에 가가지고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저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누가 오셔요? 신랑이 오시잖아요. 어디로 오셔요? 시온 예루살렘 초막절로 오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그러면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누구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 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해 놨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예,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뭐가 됐어요? 예비가 됐잖아요.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여기서는 아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 5절로 가게 되면 청년 때 수치와 가부 때 치욕이 있는 사람,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니라. 청년 때 수치와 가부 때 치욕이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고 어린 양의 아내는 한목자를 얘기하지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 하는 곳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샘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남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 초막절을 건축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에요. 기성교인들 간판 새 예루살렘 간판을 걸어놨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의 집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을 해요?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님이 초막절로 뭐 하시는 날? 임하시는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초막절 백성들이 사망이 없는 천국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올해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우리가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에 뭐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주님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 그 사도 선지자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를 주고 뭐 했더니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님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셨어요.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자, 5달란트를 이제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하여?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읽어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다가 뭐 했어요? 감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후에 이제 종들의 주인이 뭐합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개한다, 결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님이 이제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저희와 이제 회개 결산을 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하되 잘하였도다. 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내가 맡기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한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님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붙이고 또한 책자 만들어서 또한 책자도 보내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신부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이렇게 5달란트를 받은 한 선지자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징역까지 사셨잖아요. 교사님들도 주님을 증거하다가 징역 1년에서 5년이라는 그 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를 받은 한 선지자 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새 초막절도 건축했잖아요. 또 우리가 신관, 구관도 건축했잖아요. 또 빌라도 있잖아요. 또 지간에 10군데 지간을 또 세웠어요. 여러분들 한 지간을 세우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뭐 1, 2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20억, 30억 이상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청주도 건축했죠. 서산도 건축했죠. 강주도 건축하고 전주도 건축하고 순천도 건축하고 진주, 원주, 부산, 대구, 영주만 전세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선지자 체제는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지간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백성들도 모았잖아요. 우리 욥기서 8장 7절 보게 되면은 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선지자는 교사 7명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많은 백성들이 모아졌죠. 다 말씀을 모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이제 타국에 가신 주님께서 초막절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한 대로 일한 대로 뭐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데 슬기로운 다도처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도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모아달라고 그래요.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미련한 놈들이 기름을 사랑하는 동안에 누가 와버려요? 신랑이 딱 어디로 오셔버려요? 시온으로 신랑이 딱 오셔버려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말이죠. 그때 초막절에 못 오면 안 돼요.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 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참석해야만이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미련한 다도처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장사를 안 하고 그 한 달란트를 어디다 감춰놔요? 땅에다 감춰놓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 미련한 종아,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면 조금 의자라도 나올 건데 왜 땅에다 감춰놨냐 하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 가지고 한 달란트를 모여서 뺏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려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미련한 다도처녀, 이 사도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준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럽니다. 읽어보세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무슨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예.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 한 달란트를 뭐해서? 빼앗아 불잖아요.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하라?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다 뭐 해버려요? 빼앗아가지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에 내어 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뭐하리라 있음이라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뭐예요? 앉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초막절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뭐예요? 분별해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날아놓고 이제 임금이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복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랑이 오셔야 안 오셔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주님이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기 앉으시니 영광의 보좌에 앉잖아요. 영광의 보좌는 주의 보좌지요. 주의 보좌는 다윗이죠. 다윗 육체에 앉은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자,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초막절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곳은 무슨 편? 오른편. 왼편에 쓰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임금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른 후에 오시지요. 분명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지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예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41절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손님을 10년, 20년, 30년 믿고 결국 지옥에 가요. 칠곡 사도 체제는. 여러분들은 재림의 손님을 믿고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46절 보게 되면은 저희는 영벌에 염소 칠곡 사도 체제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그래서 어디에서 영생해요? 시온에서 영생하잖아요. 신랑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재림의 예수님의 교회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시온으로 오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영생이 바로 뭐예요? 복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시온에서 복받고 영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가옵시며 다만 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